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8장 26절에서부터 39절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고독한 그 낙향자를 주목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가 예배하려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나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8절과 39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물이 둘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일이 잘 풀리면은 굉장히 기뻐하고 또 교만해집니다. 반면에 일이 좀 안 풀리면은 너무 낭만하고 실망하고 또 절망까지 합니다. 인류도 똑같습니다. 인간의 집합인 이 인류도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부흥하고 또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화로우면은 점점 마음이 교만해져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다가도 큰 전쟁이 일어나고 참사가 일어나면은 또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을 합니다. 인류가 겪은 전쟁 중에서 가장 단시일 내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던 전쟁은 아마도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전에는 이 시대가 과학의 시대를 맞이했고 계몽주의 시대를 맞이해서 한참 잘 나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믿었고 인간의 진보와 인간의 열정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왕국, 즉 평화의 왕국을 만들 수 있다고 모두가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와, 이건 아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확대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고 나서 인류가 깨달았던 것은 우리는 아무래도 우리 힘으로는 온전한 천년왕국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그런 회의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구적인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국제연합, 유엔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엔은 국제법과 그리고 국제안보공조, 국제경제공조, 그리고 인권의 향상, 이 네 가지를 통해서 permanent peace, 영원한 평화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믿고서 만든 조직이 유엔인 것입니다. 그간 유엔은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는 유엔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유엔이 지금 80년 훨씬 넘게 지금 존재했어요, 이 땅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오늘날처럼 이렇게 가치관이 다운화된 세계, 또 오늘날처럼 민족주의가 들끓고 있는 이런 세계에서 아직도 국제연합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경이로운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국제연합도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왔지만 아직도 풀지 못한 몇 가지 문제가 국제연합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지금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국제연합의 제2대 제너럴 세크레터리, 그러니까 뭐죠? 국제연합
사무총장이죠. 사무총장. 국제연합 사무총장이었던 다그 하마슐드가 의문사를 당한 것입니다. 다그 하마슐드는 1961년에 죽었죠. 그때 이제 아프리카 공중에서 비행기 폭발해서 죽었는데, 그의 죽음은 미국으로 말 것 같으면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한 것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미국 같은 이런 나라에서 대통령이 대낮에 그렇게 암살을 당하나, 참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케네디 대통령이 죽고 나서 그 온 가족이 다 총살을 당했던 사건, 그리고 아직도 정치 활동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가족, 어떻게 해서 이 대낮에 미국에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나, 그 배후는 누가 있나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다그 하마슐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그 하마슐드는 인류의 격동기라고 하는 1953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국전쟁이 휴전협정을 맺은 것이 1953년입니다. 굉장히 격동이었죠. 사실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단시일 내에 그렇게 처참하게 무지막지하게 화력을 내뿜으면서 했던 전쟁이 바로 한국전쟁입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그 비극적인 전쟁이죠. 그 비극이 종식되는 그 시기, 그 60년대 들어서면서 히피족들, 그리고 어떤 자유를 갈망하고 인권을 갈망하는 그런 그 기운들이 막 퍼져나와서 전 세계가 그 가치관 자체가 흔들고 있을 때, 그때 유엔 사무총장으로 나섰던 사람이 바로 다그 하마슐드입니다. 그는 1961년도 9월 18일 날에 콩고를 가게 됩니다. 아프리카 콩고에서 내전이 있었는데, 그 내전을 중재하기 위하여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아프리카 밀림 위에서 폭발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콩고 내전을 둘러싸고서, 콩고를 둘러싸고서 그 당시에 소련과 미국, 프랑스가 접전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상국에서 어떤 정보원들이 어떤 수작을 부렸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추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심증이 없고 물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폭파된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다그 하마슐드가 분명히 자기 몸에 어떤 서류 가방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 가방을 찾는 사람이 비밀을 찾을 것이다 라고 전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 프랑스, 미국은 정보원들을 급파해서 그 가방을 찾으려고 했고, 또 유엔은 유엔 나름대로 또 사람들을 급파해가지고 그 가방을 찾는데, 밀림 속에서 그 가방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천만다행으로 유엔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그 가방을 먼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방 안에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 이 가방 안에 비밀 서류가 이제 밝혀지면은 온 세계는 이제 난리가 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잔뜩 기대하고 언론이만 집중을 하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그 가방을 쫙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것이 나왔어요. 그 가방에서 두 개의 물건이 나왔는데, 첫째는 그 가방에서 신약 성경이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세 수도사였으며 정말 고전 중에 고전을 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크리스찬 클래식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좀 웃으셔야 돼요. 너무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비밀 서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전부 기대하고 그 가방을 쫙 열었는데, 가방에서는 성경하고 크리스찬 고전 서적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 그 살벌한 갈등의 현장 한복판에 갔던 그가 서류 가방 속에 집어넣었던 것은 어떤 비밀 문서가 아니라,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갈구하면서 매일의 루틴의 삶을 쫓아가서 성경 읽고 경건의 서적 읽으려고 그 두 권의 책을 가방 속에 고이 놓고서 자기 가슴 속에 딱 안고서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다그 하마슐드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사무총장 공간이 아파트로 알고 있어요. 뉴욕의 큰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그 아파트를 찾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그 유품을 뒤져본 거예요. 그 또 한 번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유품 중에는 그가 나이가 15살 때부터 죽기 바로 직전까지 계속해서 쓴 일기들이 거기 발견됐던 거예요. 일기가 그 무더기로 발견된 겁니다. 평생 일기를 쓴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일기 내용이 하나같이 15살 때부터 죽기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내용들이 전부 일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정말 세상에서 가장 바쁜 직책을 수행하면서 너무나도 바쁘게 살았던 그가 정말로 너무나도 깊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감명 깊었을 뿐만 아니라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인들과 가족들은 이것을 그냥 사장시킬 수가 없다. 이 아름다운 구절들을 뽑아서 책으로 만들어내자 해가지고 쓴 책이 바로 마킹스, 유명한 그 마킹스. 난 그 제목이 너무 좋아요. 마킹스. 뭡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흔적이라는 책입니다. 흔적. 여러분들 이제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구입할 수 있어요.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경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바람처럼 또 안개처럼 살다가 사라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누가 죽었다 하면 별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 목회 초년병 시절에 장례식도 많이 인도해보고 또 이렇게 결혼식도 많이 인도해봤는데 그래도 별 감동이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이 나이 되고 나니까요, 요즘에는 친구 목사님들 부모님 돌아가셨다는 부부가 많이 옵니다. 유독히 한 2, 3년 사이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도, 나는 주로 장례식 가면 제가 집례하기 위해서 가지 장례식을 참여해서 가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장례식을 참여하기 위해서 많이 갑니다. 친구 부모님들이 많이 돌아가세요. 우리 나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저도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내가 제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의미 있는 삶에 내 인생을 투자해야 할 것인가? 평생 생각해 왔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고, 나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의미 있는 목회가 되고 내 삶이 의미 있는 삶으로 마감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새삼스럽게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강건하면 70이요, 80, 90?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뭔가 흔적을 이 땅에 남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의 흔적을 남기게 될 것인가, 무엇이 의미 있는 흔적인가, 그 흔적을 남기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그 흔적을 남길 수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귀한 대목입니다. 제가 요즘에 새벽기도 지금 사도행전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새벽기도 하려고 딱 봤더니 이것은 주일 설교 제목이야. 이 내용이 이건. 그래서 이 8장을 건너뛰고 내가 9장으로 곧바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8장 오늘 강의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강의를 오늘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 개의 존재가 나옵니다. 빌립이 나오고 에티오피아 네시가 나오고 그리고 성령이 나오십니다. 이 세 존재 중에서 누가 주인공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빌립이 주인공 같죠. 빌립이 이렇게 주도해가지고 일하니까. 하지만 역시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빌립은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죠. 성경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인간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에 나타나는 인간이고 그 인간의 배후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내용이 바로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빌립은 쫓기고 있는 무명의 집사였습니다. 집사야. 목사도 아니고 사도도 아닙니다. 집사였습니다. 반면에 네시는 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게 좀 조합이 별로 만날 것 같은 조합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종교적인 면에서 그냥 신은 종교의 간단한 집사였고, 한 사람은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큰 나라의 그 재무장관 비슷한, 어찌 보면 왕의 최측근 권력자이면서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하면은 오늘날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이지만 사실 그 나라가 또 6.25 전쟁 때는 우리에게 지원군도 보냈죠. 이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2000년 전에는요, 에티오피아가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강대국의 모든 재물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이 에티오피아 네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가 감히 근접하고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주관하심으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도 참 드문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중요할 수 있겠지만 만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살면서 내가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직장을 들어가든지 뭘 하든지 전부 다 그냥 시험을 쳐서 들어가고 또 공식적인 어떤 루트를 통해서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시험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사람 잘 만나면은 좋은 회사 취업하는 거예요. 피자 가게에서 갑자기 피자 같이 먹다가 아는 사이가 돼가지고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어떤 회사의 그 중역이라 하면은 그 사람이 레커멘데이션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미국 사회입니다.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만남을 누가 주관하신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기고 있는 평범한 집사와 한 나라의 권력자가 성령의 중재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빌립이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지를 지시했고, 그 내시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 것까지 이야기했으며, 그 내시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지까지도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빌립이 순순히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유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대로 100%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에 실수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 성령께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께 순종했습니다. 그러함으로 빌립은 아주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큰 흔적을 남기게 됐는데, 그 흔적은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따르면 빌립인 거예요. 빌립은 한 번도 아프리카 땅까지 가본 적은 없지만 그 아프리카 땅에서 왔던 권력자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 권력자가 역사 세례를 받고 돌아가서 또 복음을 전했겠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안개와도 같은, 바람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의 작정을 하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한들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엄청난 의미 있는 일을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적을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은 그런 위대한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쉽게 얘기하면 밥 퍼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밥 퍼주는 사람. 우리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주일에 와서 식사 분배할 때 우리 여성교 회원들이 밥 퍼주잖아요. 그런 밥 퍼주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밥 퍼주는 일을 하라고 집사를 임명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는 동료인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을 때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죠.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길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빌립인 것입니다. 빌립은 도망을 가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먼저 사마리아 쪽으로 갔는데, 사마리아 쪽에서 그 밥 퍼주는 집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복음을 듣고서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빌립의 사역을 설명하는 그 구절을 보면은 큰 무리, 온 성,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크고 온, 전체, 그런 말이죠. 사마리아 성 전체가 빌립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썩들썩 했던 것입니다. 와, 빌립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빌립이 한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성령은 갑자기 빌립을 부르더니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일단 사도행전 8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장소는 말씀하지 아니하시면서 일단은 방향만 제시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일단 우리에게 큰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구체적인 장소까지 제시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일단 큰 물줄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그 물줄기를 따라가면은 때가 됐을 때 그 구체적인 장소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자기 고향집을 떠날 때 너가 앞으로 가나안 땅 어디로 가라라고 구체적으로 성령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만 말씀하셨어요. 떠나라고만. 그래서 다 떠났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실 때 불과 구름 기둥으로 훈련시키셨다고 했잖아요. 그때마다 보고 따라가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그런 훈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로 내려가라라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빌립은 온 성 전체를 들썩들썩하게 하고 대중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가야 할 곳은 큰 광장이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있는 시장통으로 가야지. 광야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근데 한참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를 불러내가지고 사람이 전혀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니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내가 성령의 음성을 잘못 들었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겠지 하면서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을 이야기할 때 어떤 큰 사건만 불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길을 걸어갈 때 그러잖아요. 저 거지에게 돈을 주어라. 그러면 내가 줄까 말까? 모르겠다.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줄 때도 호주머니 속에서 20센트, 25센트짜리 없나? 1불 주긴 좀 아까운데 1불 줄까 5불 줄까? 이 망설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렇지만 빌립은 하나님께 순종을, 성령께 순종을 하죠. 그리고 그 광야로 갔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 시장통으로 가고 광장으로 가야 할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그 광야에는 그가 만나야 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가 만나야 할 한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였습니다. 그런 내시였지만 여왕의 최측근으로서 황실의 모든 보물을 관리하고 국가의 모든 재산을 총괄하는 그야말로 주요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야말로 권력과 재물과 권세에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권력자이고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빌립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그 대중사역을 내려놓고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셨을까요? No. 여기서 성경을 잘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바쁜 빌립을 불러서 한 사람 내시에게 가게 하셨을까? 그가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시는 겉으로 보면 권력자이고 잘 나가는 인생이었지만 그 내면은 황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시였기 때문에, 내시 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고자하면 괜찮을 건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자였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요, 고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너무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바쁜 공무 중에서도 잠시 일을 내려놓고 휴가 내어가지고 에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왜 에루살렘에 왔겠습니까? 절기를 맞이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먼 길을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에루살렘 성전에 딱 왔더니 들어가려고 했더니 스탑 하는 거예요. 왜냐? 에루살렘 성전은 성경에 따르면 4등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성전 제일 바깥 부분은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뜰까지만 밟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무슨 뜰? 여인의 뜰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거기까지만 밟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만 물두덩이 있는 성소 근방으로, 성소 마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는 또 거기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소가 있죠.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간다?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이 복잡한 구조 가운데서 이 복잡한 구조를 다 파괴해버리시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시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없어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고자가, 이 내시가 마음이 괴로웠던 것은 그는 내시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딱 가서 봤더니 이방인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는 이방인 뜰이라도 밟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때 또 갑자기 사람들이 스탑 하더니 당신 내시 맞죠? 고자는 성전 뜰 절대 밟을 수가 없다. 그래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냉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절망감과 수치감, 그것이 범벅이 돼가지고 그가 지나가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 땅이었습니다. 생명의 씨가 없는 고자가 물과 풀과 생명이 없는 광야를 처량하게 걷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는 요란한 성전 예배와 축제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겉에서만 맴돌았을 뿐 그 많은 즐거워하는 대중 가운데서 자기는 그 대중 가운데서 그 예배 즐거움에 제대로 참여하지도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맴돌다가 군중 속의 고독만 느끼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고독한 낙향자를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 바쁜 중에도 내시를 만나야 했던 그 이유, 빌립이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광야까지 가야 했던 이유는 바로 그 고독한 낙향자를 위해서 그까지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고독한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은 썩어서 인생에 참 희망을 갈구하고 있는 고독한 자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을 보도록 인도하시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고독한 한 사람을 위하여 정말로 바쁘고 잘 나가고 있는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도행전 8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요, 놀라운 그 구조적인 면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빌립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 사역의 장면은요, 고작 4절로 딱 압축이 됩니다. 짧게 나와요. 빌립이 크게 큰 무리들에게 큰 활동을 했더라. 그 정도로 짧게 설명이 됩니다. 하다가 빌립이 그 한 사람 내시를 만나는 장면은 무려 15절에 걸쳐서 4배죠, 4배. 4배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 기독인의 임무라는 것은 큰 사회나 한 국가를 변화시키는 것도 물론 우리의 임무이겠지만 우리 기독인의 임무는 가장 기본적으로 한 인간을 향한 관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원칙은 다수를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민주주의 원칙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미국 땅에서 살아갈 때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해야 하는, 다수를 따라가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아니라 99마리를 놓고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원칙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쁜 빌립을 불러내서 광야에서 실에 빠져있는 한 사람에게 보내신 이유도 그 한 사람의 귀중함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일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모두 귀한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딱 얼굴 보시고 말해보세요. 당신은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진짜 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요, 여러분 사업할 때도 어떤 사람이 오면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내 직업이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뭐 어떤 선임께 딱 생겨요. 만나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아, 이분은 이런 분이겠다는 것이 딱 그런 생각이 금방 들어요.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선입견을 잠시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한 영혼이다 라고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비즈니스 해야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부자 되는 것입니다. 부자 되는 방법 따로 없어요. 오는 사람 다 귀하게 보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선교에 관한 글을 읽었는데 굉장히 감동 깊게 읽었어요. 윌리엄 캐리 아시죠? 윌리엄 캐리가 우리 개신교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최초의 선교사죠, 우리 개신교에. 윌리엄 캐리가 영국 사람이었는데 인도까지 이제 가서 전도를 하게 됐어요. 열망이 있어가지고 자기 돈으로 사람들이 다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가겠다. 영국은 이제 그 스코틀랜드는 그 장로교의 나라 아닙니까? 장로교 본산지 아닙니까? 장로교는 애정론을 믿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다 애정돼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별로 사람들이 너가 가지 않더라도 다 하나님이 구할 사람 구한다 해가지고 선교 지원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자기가 모은 돈을 가지고 구두 수송공이었잖아요. 자기 모은 돈을 가지고 자기 배를 타고 수개월간 배를 타고 인도에 갑니다. 열정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해요. 사람이 한 명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무려 13년 동안 한 명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13년째 되던 처음으로 첫 번째 결신자를 얻게 된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윌리엄 캐리의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남의 일 같지가 않았어요. 목사들도요,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는요, 첫째 소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3명만 보내주세요. 3명 오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5명만 보내주세요. 하나님 10명만 보내주세요. 목사님들이 간증문 쓰는 것들은 이제 목회 잡지 같은 걸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10명만 보내주시옵소서. 소원이 오겠습니다. 그 윌리엄 캐리는 13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어요. 한 영혼을 보내달라고. 그렇죠? 13년 만에 얻은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좋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윌리엄 캐리가 13년 만에 얻은 그 한 영혼이나 여러분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원수처럼 만나고 있는 그 한 영혼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귀중한 한 영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한 영혼을 쫓아가지고 굳이 인도나 저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가면은 또 특별한 삶을 가지고 가는 것도 좋겠지만 굳이 인도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매일 만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항상 여러분 옆에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은 항상 여러분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동참해서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의 흔적을 이 땅에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요. 과거 이야기를 뭐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한국에 있었을 때 또 미국에 와서 유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내가 이 전도하고 성경 공부 가르쳤던 분들 인생이 20년, 30년 이렇게 40년 이렇게 흐르니까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내 인생의 흔적으로 남는 거예요. 그들이 은퇴하면서 가운근 목사 때문에 또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 그때 같이 성경 공부할 때가 좋았다. 그런 글이라든지 또 갑자기 오는 이메일이라든지 그것들을 보면서 그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인데 인생의 흔적으로 지금 남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성령의 인도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는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은요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하는데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큰 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큰 댐에 있는 고유에 있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큰 어마어마한 물처럼 정말 끊임없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내 것이 될 거 아니에요. 내 것이. 그 물이 나와서 메마른 내 심령 위에 덮여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문이 열려야 그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권능, 성령의 물을 내보낼 수 있는 수문은요 2개의 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댐에 있는 수문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 2개의 수문이 동시에 열려야만이 물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2개의 수문이 무엇일까요? 첫째 수문은 하나님의 뜻,
뜻이라는 수문입니다. 거기에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지고 또 한 개의 수문이 열려야만이 성령의 어마어마한 권능의 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내 삶을 딱 바꾸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뜻이라는 수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수문이 하나 있고 인간의 뜻이라는 수문이 있는데, 하나만 열리면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두 개 동시에 열렸을 때 확 그 성령의 권능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권능으로 내 자신부터 변하게 되고 내 인생이 변하게 되고 내 주변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있습니다. 문제는 내 뜻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합쳐질 때, 그때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빌리처럼 권능과 능력과 기회를 주셔가지고 내 인생이 변화가 되는, 내 인생에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싶습니까? 능력으로 한번 살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쳐져야 돼요. 두 개의 수문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수문이 동시에 올라갈 때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뜻에 자기의 뜻을 합일시킨 거예요. 오늘날 근데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나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내 뜻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편리한 것, 내 관점,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유익한 것, 그것만 따라가지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은 항상 자기 뜻대로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누려받는 비밀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합치시킬 때, 그래서 동시에 두 개의 수문이 열릴 때, 그때 엄청난 큰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들이라는 단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복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단수입니다. 단수. Will of God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항상 딱 하나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이며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이 아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합쳐질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합쳐질 때, 그때 성령께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사도행전 8장 39절을 보시면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와, 저는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구절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빌립과 내시는 잠시 잠깐 딱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영원히 헤어지는 사이였습니다. 이때 한 번 만나고 영원히 한 번도 함께 그 다음에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그 잠시 잠깐 만났을 때 빌립은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내시에게 복음과 영생을 소개함으로 아프리카의 복음을 최초로 전하는 큰 인생의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잠시 잠깐 만나고 헤어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목회하니까, 목회에서도 딱 한 번만 예배드리고 헤어지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 몇 번 예배드리고 헤어지는 성도가 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 작년에 어떤 한 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매일 새벽기도 오시고 방송 설교 듣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열심히 교회에 와서 아주 열정적으로 오시고 너무 이제 감사하다고 저한테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그분이 한 번 찾아오셨어요. 여기서 집이 너무 멀어가지고 원래 이사를 오려고 했는데 이사를 못 오게 됐는데, 자기는 항상 새벽기도를 다니는 사람인데 여기서 새벽기도를 자기 드리고 집에 가면 올 때는 그래도 한 30분이면 오는데 갈 때는 차가 막혀가지고 1시간 반 그렇게 걸린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가면서 졸아가지고 사고 날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해줘 저한테. 목사님, 단 하루를 예배드리는 사람도 뉴욕감역의 성도이고요, 단 열흘을 있다가 한 성도도 뉴욕감역의 성도입니다. 저는 몸은 떠나지만 항상 뉴욕감역에 함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말은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 말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단 한 번 예배를 함께 드리고 헤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 한 번 같이 예배를 드릴 때도 저 영원히 볼 사람처럼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 사람을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쓰면서 제가 미국에 유학생으로 처음 왔을 때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미국에 최초로 온 것은 직장인으로서 이제 한국에서 파견돼서 왔었고, 두 번째로 올 때는 유학생으로 왔는데, 유학생으로 왔더니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멀리 한국에서 왔다고 그래가지고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호숫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여름이니까 여름 학기부터 시작하니까 막 배도 태워주고요. 자기 집에 이제 초청받아서 갔더니 그 체리 나무가 많이 있더라고요. 체리 마음껏 따서 그냥 공짜로 가져가래요. 그 체리도 마음껏 따주게 해주고, 막 밥도 이렇게 준비해서 먹여주고요. 그 사람들 뭐 한두 번 보고 헤어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쓰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감사함에 복받쳐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잊어버렸겠죠. 뭐 3, 40년 전의 일인데 다 잊어버렸겠죠. 근데 나는 지금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이렇게 그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고마움을 체험한 나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 전도의 가치, 영생의 가치가 너무도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시대에 고독한 그 낙향자, 그 한 사람을 주목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면서 그리하여 인생의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고독한 낙향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바쁜 일상 가운데 있던 빌립을 부르셔서 그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그에게 세례 주게 하시고, 그래서 인생의 정말 획기적인 한 획을, 그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좋은 기한의 흔적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숭고한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인지, 내가 어떻게 내 인생에 올바른 흔적을 남길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민을 들으시옵소서. 내 인생에,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